복음이 뭐다?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은 로마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말하는 거죠. 뭐가 복음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듣는 것 자체가 이 복음을 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듣고 믿는 것, 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부르는 것, 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는 큰 축복인 거죠.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살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왜 복음은 살리는 것이냐? 복음은 그 어떤 사람도 그죠? 정죄하지 않습니다. 살리는 것이다. 이 말은 그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그랬죠.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예수님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잖아요. 어떤 사람도 우리가 정죄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 바꾸고 말하면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심지어 범죄자라 할지라도, 심지어 살인자라 할지라도. 손야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잃었습니다. 누가 죽였냐? 공산주의를 따르는 청년이 이 목사 아들이라고 죽여버렸습니다. 이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자기의 양자로 삼았어요. 그래서 손야원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인간으로서. 그 목사님의 딸 손동이라는 분이 책을 냈습니다. 나의 아버지 손야원 목사라는 책을 적었는데 제가 그 책을 읽고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 자기가 딸로서, 그 목사님의 손야원 목사님의 딸로서, 그리고 그 오빠의 죽음을 보면서 그 오빠를 죽인 그 청년을 양자 삼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얼마나 아버지를 원망했는지. 정말 아버지가 싫었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렇게 착하고 좋은 오빠, 내 오빠를 빼앗아간 이 살인자를 어떻게 아들로 삼을 수 있냐.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고백합니다. 이분이 아버지가 옳았다고, 아버지의 하신 그게 맞다고. 너무 솔직하게 적었어요. 아, 맞다. 이게 복음이다.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떤 사람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못 박는 그 군병들을 향하여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 그랬죠. 그렇죠. 그냥 죄인인 줄 알고 못을 박았지요. 십자가에. 그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죠. 모르고 하는 죄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려놓음이라 그랬죠. 우리가 지난주
강단에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나의 것, 내 세상에 세상을 향한 나의 모든 욕심,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내려온다는 말은 비우는 것입니다. 내 속에 가득 차 있는 욕심, 동기, 이것을 내려놔야 거기에 하나님의 것을 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축복이 담기지 않겠습니까? 가득 차 있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좋은 데 취직해서 잘 살까? 그것만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담길 수가 없어요. 복음은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놓을 때, 비울 때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복음은? 다 읽어볼까요? 복음은? 예.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이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다. 예. 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가 이 복음을 깊이 누리는 겁니다. 깊이. 자, 이 복음이 뭔가 처음부터 못 듣는 사람들, 지금이 17번째거든요. 이게 복음이 뭔가 앞쪽의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 뒤에 것도 이해됩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를 친다, 나의 십자가를 친다 말의 의미가 뭘까? 이것을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나의 십자가를 진다, 이 말은 복음을 위하여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나를 부인한다. 이 말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여기서 나오는 육체의 소욕, 내 육체가 원하는 것, 이게 뭐냐? 창세기 3장 인간의 본성, 이 죄의 본성 가운데 있는 이기심, 시기, 질투, 정욕, 모든 내 육체가 원하는 이 소욕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버리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결단하는 겁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말은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신약 성경 빨간 글씨로 갈자를 씁니다. 갈자. 5장 16절. 신약 성경 308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 나를 부인한다는 말은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겁니다. 성령께서 원하는 것, 내 육체가 원하는 게 아니고, 그죠?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 성령의 소욕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소위 뭡니까? 사랑과 용서와 화해와, 그죠? 순종, 희생, 이런 것들이 성령의 소욕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생각하면 되겠지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 이것을 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아니야라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말의 의미가 성경적으로 보면 이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죠. 자, 나를 부인한다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여러분, 죽었습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누가 죽었다는 말이에요? 옛자.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 있던 나의 옛사람.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입니다.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죠? 예. 옛날에 나는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자꾸 이게 옛날 게 올라와요. 이것을 버리는 겁니다. 아니야. 난 이제 그런 사람 아니야. 버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도우시는 겁니다. 두 번째,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 나의 십자가를 진다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기뻐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축복을 상속받을 상속자인데 그 영광을 위하여 이 영광과 함께 뭐도 받는다고요?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영광을 위한 고난입니다.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닙니다. 쓸데없이 고생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 하나님의 큰 영광을 상수받기 위한 작은 고난입니다. 그 영광에 비하면 작은 고난입니다. 얼마 전에 그 삼성에서 보너스를 받았잖아요. 얼마 받았죠? 보너스가 6억인가? 7억인가? 그 반도체 분야 쪽에 있는, 그리고 손해본 저 분야 쪽에서도 1억을 보너스로 받았다 하더라고. 이야, 괜찮다. 보너스 6억 정도 받으면 정말 대단한 거죠. 앞으로도 계속 성과급이 삼성전자가 정말 사업이 잘 되는 만큼 그 직원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 월급이 얼마인 줄 아세요?
한 달에 월급이 1년에 연봉이 얼마인 줄 아세요? 반도 쪽인 사람들이 1억 정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1억. 뭐 최소 한 달 월급이 1,000만 원씩 받는데 성과급이 보너스가 6억을 받은 거야. 와, 삼성전자 갈만하지요? 아니 조금 고생했는데 물론 그 반도체 쪽에는요 24시간 단 1분도 쉬면 안 돼. 그 공장은 24시간 계속 돌아가야 돼. 3교대로 계속 돌아간대요.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 비해서 받는 월급이 대단해. 보너스 대단해. 그래서 전부 다 삼성 가려고 하는 거예요. SK 하이닉스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받는 고난, 복음 외에 받는 이 잠깐의 고난에 비하여 그 받을 영광은 어마어마한 거라고. 자,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5장 10절에서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박해를 받으면 욕을 얻어먹으면 그죠?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너희 상이 클 거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혹시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죠?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14절 베드로전서 벳 찾아듭니다. 벳 신약성경 벳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치욕을 받으면 욕을 얻어먹으면 그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상급이 있다 그랬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을 얻어먹었어. 너의 상이 크다 그랬습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환난을 이루면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환난이 뭡니까? 고난을 당할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뭐가 힘이 생깁니다. 맷집이 좋아지는 거예요. 웬만한 고난은 고난도 아니야. 괜찮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늘었죠. 연단이 뭡니까? 우리가 더 성숙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단은 무엇을 이룬다? 소망을 이룬다. 참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향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진심으로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요?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우리가 야채도 비닐하우스 안에서 키운 야채랑 과일이랑 그냥 밖에서 키운 야채랑 과일이랑 어느 것이 더 영양가가 좋을까요? 보기는 어떤 게 좋아요? 하우스기 훨씬 좋아요. 근데 그 밖에서 바람 받고 비 받고 막 그렇게 자란 그 야채와 과일은 영양분이 달라요. 생긴 건 정말 못생겼어. 혹시 여러분 키워보셨습니까? 한번 키워보세요. 얼마나 못생겼는지. 근데 영양분은 훨씬 더 좋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단단해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 다 피해가고, 어려움은 다 피해가고, 적당히 타협하고, 대충대충 가잖아요? 믿음은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어. 문제가 생기면 이길 힘이 없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이 좋은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은 내 십자가를 치고 가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과 상급을 예배해 놓고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유익한 거예요, 사실은. 나의 십자가를 진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없다면, 이 땅에 우리가 살아야 될 그 이유가 없다면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죽어야 되는 거죠. 하늘나라 빨리 가면 되죠. 그러나 우리 이 땅에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살아야 될 이유가,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내가 피하지 않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정입니다. 첫 번째 가정입니다. 이것은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불신자 가족, 문제 있는 우리 가족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살릴 것입니다. 저는 봤습니다. 지난주에 아주 아랫게 우리 가족 모임이 있었는데요. 우리 부모님 밑으로 내 자녀가 4명입니다. 제가 막내거든요. 이남이요. 근데 다 모였어요. 우리 어머니 팔순잔치, 우리 큰 누나 회갑. 그래서 같이 모임을 했는데 가족을 다 치니까 한 20명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제가 봤잖아요. 정인이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님 믿게 된 과정들,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된 과정들, 제가 직접 다 봤거든요. 제가 직접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큰 누나, 우리 작은 누나가 교회를 다니다가 사실은 이단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 과정들. 그리고 우리 형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저는 다 봤거든요. 그 밑에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지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다 불신자였거든.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것을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는다. 감당해라.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걸 피하는 것이 십자가를 피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축복과 계획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교회. 여기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것, 헌신하는 것, 감사함으로 감당해라. 내가 도망가지 마라 그랬죠? 우리 집이 싫어. 부모님이 싫어. 싫다고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없습니다. 천국 가도, 그죠? 나는 저 세상에서는 내 부모님이고, 내 자녀고, 그렇습니다. 내 가족이고, 그렇습니다. 세 번째, 나에게 주신 현장. 지금 내가 있는 현장. 학교든 아니면 직장이든. 그죠? 내가 있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 현장이든. 그죠? 내 집이든.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교 현장이 있습니다. 나는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핑계하지 마라. 왜? 선교는 돈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먹고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선교 현장,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선교 현장,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담고 기도만 해도, 여러분이 선교금 하잖아요. 그 선교금 작은 선교 헌금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선교를 위해서 드리는 헌금, 그것도 선교입니다. 귀한 선교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복음의 안에는 엄청난 구원과 많은 영적인 축복이 담겨 있지만 그 속에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 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이 복음은 결론입니다. 나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결국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고난을 기뻐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이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짐을 지우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참된 복음 안에 있는 축복과 그 은혜를 더 깊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축복과 상급을 예배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과 환난과 그 어려움을, 그죠? 뛰어넘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